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뉘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는 이제 미션을 줍니다. 가서는 이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그 미션을 주지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는 허리를 동이고 단단히 묶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는 길랏 라모스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를 그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름병 가지고 머리에 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요.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제자에게 행해할 그 일들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말합니다. 해설서에 보니까 13단계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수 없이 행하라는 그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전쟁 중이었죠. 요단 동편 길랏 라못에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치료받으러 갔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요람의 군대 장관이고 또 아버지 아합의 왕 때도 지휘관이었던 예후를 들어서 왕을 삼습니다. 이것은 이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발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그 소년 혹은 청년 엘리사의 제자가 이제 길랏 라모스로 갑니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가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후를 불러내어서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시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언약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백성들이 또 어긴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약을 이미 맺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소년 청년이 예후로 왕을 삼는다는 말을 전하지요. 청년이 이어서 또 말을 계속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고 또 아이야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임금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여러분, 목숨 팔아가면서까지 악한 일만 하는 것은 나쁜 것이요. 목숨은 하나인데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일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 지금 와서 이제 이루는 것이죠. 여기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집같이 하겠다는 표현은 진멸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의 신하였죠. 근데 반개를 들고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저기 남유다 가서 제사 지내러 가는데 르호보암 왕에게 빠져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돌아가면 어떨까? 우상을 가서 거기서 지내면 어떨까? 걱정하니까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워버립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이죠. 또 산당을 짓고는 제사장, 이렇게 레위 자손만 지내는 그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날을 정하고는 절기로 정하고는 베델에 단을 쌓고 그렇게 분향하지요. 또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표현도 비슷합니다.
바하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요. 그럴 때 나답 또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는 그리고는 왕이 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고는 한 생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지요. 열왕기상 16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진토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더 있습니까? 이세벨이 더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지요. 성경은 이세벨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건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이세벨을 두고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왕과 왕후의 끝이 비참합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시신을 묻을 수도 없고 무덤이 없어요.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우리 9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신이 짐승에게 먹힌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죽어서도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제자가 예후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곧 문을 열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운 청년은 여러분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습니까? 소년 혹은 청년 혹은 선지자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맡기신 사역 작은 것이라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후가 주의 신복들 왕의 신하들에게 나오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신하들은 예후를 찾아온 그 소년 청년을 누구로 규정합니까? 미친 자로 규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와서는 다짜고짜 예후를 불러내서는 또 데리고 가고 또 골방에 가서는 또 뭔 이유를 하는지 그러고는 또 금방 도망가니까 좀 미친 놈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상한 놈이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세 번역 보시면은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당치 않은 말이라 합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제 그가 와서 나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각자의 옷을
또 급히 가져다가 섬돌, 돌층계 위 예후의 발밑에 깔고는 나팔을 불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다. 예후가 왕이 되셨다.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지금 이들은 한 왕을 현재 왕의 허락 없이 세웁니다. 그건 이미 현재 왕이 정말로 신뢰가 떨어졌다는 그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신하들이 미친 자로 여긴 이의 말을 수용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미친 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변합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가 추석 맞아서 그저께 보니까 아직 보름이 아닌데 어제 보니까 보름이더라고요. 달이. 아침에 지금 또 보니까 또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변하죠.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우리가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버 아카데미에서 제가 시를 같이 읽는 그 문학반을 복서반을 꾸려가서 해요. 여기에는 친교실 2층에서 하는데 지난주인가 마치고 각자 내려갑니다. 몇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또 몇 분은 걸어서 내려가셨는데 저는 뒷정리를 하고 좀 늦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몇 분이 걸어서 내려간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도착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장났나? 왜 이리 안 오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거예요. 한 5분이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다 타고는 아무도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려가겠지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은혜로 1층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버튼 누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선지자 제자가 한 그 사명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이름도 없는 그 제자 소년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소명이 작은 걸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